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1885년에 썼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떤 이유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떨어져서 추위에 떨고 있는 미카엘을 셰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 만드는 장인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살펴 줍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미카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카엘을 왜 세상에 내려보냈고 어떤 미션을 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어떤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미카엘이 데리러 갔다가 그 여인에게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부탁을 하죠. 이 아빠도 죽고 아기만 둘이 있는데 나마저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미카엘이 차마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여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미카엘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질문이 책 제목이 된 것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 지혜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이들이 불쌍해서 어머니를 못 데려갔었는데 결국은 데려갔지만 아이들이 다른 이웃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1800년대 그 시대 상황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도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신앙적인 내용도 거기에 녹여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지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지은 사람들도 역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눠줄 것이 없어서 돈은 나눠줄 게 없고 지혜도 나눠줄 게 없어도 사랑은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지어졌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그 중심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를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희가 51절서부터 읽었는데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져요. 5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했죠.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너에게 살을 주리라. 그래서 그럼 살을 이렇게 떼서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아니 뭔가 의미가 있겠지, 비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53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뭘로 유지되냐면 먹는 것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죠. 지금은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기보다 더 맛있는 거 찾아 헤매는 미식가들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는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지금도 우리나라나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죠.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좀 나누는 일들을 하자, 이런 거를 하죠.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것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무엇이 있어야 생명이 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그가 죽을지라도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야, 기념이라는 얘기야, 비유라는 얘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톨스토이 이야기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조건이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전부일 것 같고 로맨틱한 사랑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랑으로 결혼하고 정으로 산다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애착관계,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58절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만나였죠. 만나. 그 31절에 나온 표현,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하려다 실패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유혹, 그런 거에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 줘서 먹는다고? 줘봐 한 금만 떼줘. 다져주세요. 갈아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가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도 사람의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심이라는 것도 곳간에서 나오고 토론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토론하라는 말이 있을 만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더더욱 심했을 테니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먹을 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세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먹을 것이 필요한 세대냐? 먹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물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먹는 것으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 아세요? 잘못 먹어서 죽고요. 많이 먹어서 죽고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지만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수록 우리의 죽는 날이 한 끼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 끼 먹고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죽기 전까지 우리가 몇 끼를 먹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1000끼 먹는다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3끼 먹었으면 3끼만큼 줄어든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산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조차도 그것을 먹고 죽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 갖고 먹고 산다 이야기하기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돈 버는 거라고 그래요. 좀 똑똑한 아이들은 그러죠. 저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애들은 좀 낫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다니까. 결국은 저 깔때기 법칙처럼 모든 게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 어릴 적에는요, 돈도 돈이지만 제 친구들 중 상당수, 저도 포함해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야지 참된 인생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고 목사가 됐을 때 진짜 만족을 누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 씁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나 집이나 침대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고 오늘 밤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 이런 거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거 많이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에도 비전 캠프 이런 걸 정말 많이 하고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망을 가진다 해도 야망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명예를 쟁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특히나 솔로몬이 그렇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허무를 느낀다고 그래요. 허무함을 느낀다고 그러죠. 어차피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살펴보면 로마 황제 중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 꼽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땅 따먹기의 달인 아닙니까? 막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넓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는 충분히 땅 따먹기 했다고 느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찍 죽었어요. 31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 죽은 거예요, 전쟁하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의 삶이 부러운 삶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죠. DJ DOC의 노래, 모피의 법칙. 돈 싫어, 명예 싫어.
그다음 뭐죠? 따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하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 아시죠? 거기서 그러죠.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만 생긴 애 있길래. 오, 랩이 되네요. 우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언제쯤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눈부신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뜻과 어긋나 힘들게 날 하여도 내가 꿈꿔온 내 사랑은 널 위해 내 뜻대로 이루고 말 테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DJ DOC의 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따분한 음악은 더 싫어한다는 거고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날 다 힘들게도 사랑만큼은 반드시 쟁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거짓된 속삭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로맨틱한 사랑만 성취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이 여기지만, 결혼할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가 전부 다 추구해도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만 비로소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가지고 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썼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내가 식욕이 있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성욕이 있다는 건 나와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동일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바깥을 위해서 내가 지어준 존재이거나 세상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져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것이 곧 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 아닌 다른 돈, 명예, 사랑 이런 것들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허무함에 빠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허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로 계셨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세 분이서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셨죠. 서로 기쁨과 만족을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음의 위협도 겪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마귀가 그를 이끌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데, 첫 번째 그러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봐,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얘기는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떡 있어야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주는 것, 그거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떡, 말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듯이 단순히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그랬잖아요. 떡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뭐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랑을 나눌 연인도 필요하고 우정을 나눌 친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떡 아니고도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셨냐면 말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반응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요절 암송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저 어릴 적에 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지금은 그러는 데가 별로 없는데 밥 먹으려면 요절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 요절을 안 해면 밥도 안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좀 암기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100%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빅뱅에 조그만한 그 미세먼지였다가 그게 어느 순간 아메바가 됐다가 아메바가 파충류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려는 그런 존재.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흙으로 빚어서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 생기를 불어넣어서 넌 생명이 된 거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요, 난 참 존귀하구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무슨 편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랑의 편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신약과 구약, 약이잖아요. 약. 신약, 구약, 신약이니까 약을 다려서 꼭 짜요. 꼭 짜면 진액, 액기스가 똑 떨어지는데 그 액기스가 뭐냐? 그 액기스가 바로 러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는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풍부한 약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죠.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죠. 그것이 진짜 참된 만족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다가, 명예를 쫓아 살다가, 권력을 쫓아 살다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시고 갈망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놀랍게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고 진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참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내게 기쁨을 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섬김, 희생,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방해가 되고, 너무 건강한 것도 방해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사실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잘 안 보거든요. 세상이 얼마든지 즐겁고 기쁜, 즐거운 존재가, 즐거운 곳이 되고 말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약간의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끊어진 존재,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커녕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신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가 온몸에서 피를 쏟으셔야 했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막혀져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를 붙들어 그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의 갈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억나시죠? 아예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가 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니까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이 변화에 떡 따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 변화에 황금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떡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떡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한 달치 식량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치 식량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는 존재가 있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는 존재. 우리 집에도 둘이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어? 엄마 밥 줘!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 매일 그래요, 매일. 근데 매일 주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일매일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인 거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 밥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밥은 그냥 단순히 밥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섬김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충만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게 되면 그게 곧 영생으로도 이어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으며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채워진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전에는 가족이 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는 장소고, 직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되게 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들은 늘 언제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너무 먹어서 탈이 나거나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먹는 거 즐기다 보면 여러분의 키와 여러분의 몸무게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170인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즐기면 몸무게가 17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건강하다 하겠습니까? 조만간에 죽겠구나 그러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그것도 역설적이게 저 가난한 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키 160에 몸무게 160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살과 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개념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자기 중심성, 나를 바라보는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내 자신을 뛰어넘는, 나 자신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더러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의 욕심에 눈 가리워지고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 주님을 떠나버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세상과 나누며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깨닫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